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참 영원하도다. 거짓말 같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참 영원하도다. 거짓말 같아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서부터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려주는 복음서의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려주는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과 저주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과 저주, 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준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마지막 장시, 이것이 아니면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부분에 고난을 얘기했던 것이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려준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십자가의 결과가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품고 택하고 자기 사역의 중심에 두고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처음에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갑자기 말하셨는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적어도 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 그럼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70명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은 다음에 또 2장도 읽은 다음에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말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아닌 모든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벗을 수 없는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게 여기서 본다는 말씀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제 모친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9절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걔가 야단치면서 자네가 이스라엘 선생 맞나?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는데 장소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은 둘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 땅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드느냐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말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비춰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러면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여. 이 10절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세상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놀랐죠.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계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사로잡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미안한 얘기지만 자네 같은 사람도 휘가닥 뒤집혀야 돼, 그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돼. 땅에서 나는 거 안 돼. 교육으로도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땅에서 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넣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방금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을 아무도 못 느껴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건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유대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결국 단지 이 땅에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그 모진 길을 가는 그것을 영광으로 보셔야만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데도 눈을 갖고 다니면서, 길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이 위대한 세상을 만든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네요. 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 원칙 배후에 위대한 말씀 하나님이 계시래.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여러 나라,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다녀봤어도 참 어느 나라 가든지 공기가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기의 구성에 오염의 정도는 다르지만 대기의 구성에 근본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날개 없는 새들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짐승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대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기본 이치와 원리가 다 똑같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하지만 세상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인간이 그 말씀 하나님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단지 그분이 창조하는 것만으로, 창조해서 이 세상에 계시지만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분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시고 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조건을 갖추신 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조건을 갖추신 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조건을 갖추시고 자격을 구비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의 사역 이전에 30여 년의 준비, 사역을 시작해서 이 전체가 자격 준비입니다. 조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격 준비, 그 전체의 준비와 사역의 시작과 완성, 이 모든 과정의 완성, 이 전체를 이루셔야만 구원이,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정말 엉터리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려 죽인 뱀과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단 뱀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단 뱀은 불뱀이 아니고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뱀을 바로 그들을 물어 죽인 불뱀과 연결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랬을 거예요. 모세야,
너희들 지금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저 불뱀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서, 아니 뭐 한 마리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서 저 장대 위를 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은 것은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표면적, 눈에 보이는 원인이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려 죽어갔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내면적 원인, 근본적 원인. 백성들이 갈 길이 험하다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원망이 그때 한 번이 아니라 그야말로 돌고 도는 원망, 계속되는, 그야말로 40년 원망이 계속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망에 결정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독뱀을 보낸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잘못되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인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알고 근본적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준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게 3장 1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서 오셨고, 그 조건을 구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격 구비를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결과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그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이 계셨어도, 말씀 하나님이 계셨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었고, 육신이 되어 오셨어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람이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 얻는, 영생이 시작되는 이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받아야만 중생이 되는데, 중생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금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나쁜 시각으로 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거 없이도 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는 기록도 요한복음에 넣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시켜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없이는, 그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 계획한 그 어떤 영광도 존귀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우리 신앙의 성숙은 그 고난으로만 보였던, 고통으로만 보였던, 피해야 될 것으로만 보였던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갈 때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멋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